목장 공부사가 예습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 보호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함께 마음과 생각을 기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 말씀을 잘 알아 깨닫고 알게 하시고 목장 속에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과 양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현대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우리는 이 헌금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교회가 이 헌금을 가지고 무슨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헌금을 거두지 않느냐, 또 교회가 살아가기 위해서 살림을 꾸리기 위해서 여러 기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공부를 통해서 헌금에 대한 바른 의미들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나타내는 외형적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답니다. 사람은 실제적으로 자본주의 경제 체제 속에서는 모든 것이 돈을 따라 사람은 가게 됐습니다. 돈에 그 사람의 땀과 눈물과 사랑과 열정,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또 실제적으로 세상은 돈이 모든 것의 전부이고 제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사람들의 집착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알려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갈등이 있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적인 그런 것들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헌금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고 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규칙적인 자원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이 헌금을 가지고 갈등을 합니다. 교회 오면 왜 이 헌금함을 돌려서 사람 난처하게 하느냐고.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죄송합니다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을 받아 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헌금은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봉헌이랍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 구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짐승의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태워드렸습니다. 그것이 신약적 의미에서는 우리가 물질의 표현으로서 이제는 제사는 끝이 났기 때문에 헌금을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 생활을 하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 생활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져 있다는 것을, 특별히 10의 1조를 아무런 주저 없이 기쁨으로 이 물질, 이 한 달 동안 내가 수고하여 벌은 10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며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은 어느 정도 믿음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10의 1조를 하는 사람과 10의 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의 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가
사실 드러난다는 것이죠. 믿음이 얕은 사람이 10의 1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없으니까요. 믿음도 없고, 헌금도 마찬가지죠. 주일 매일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도 초신자들이나 또 생활을 오래 했다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정말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주일 헌금도 하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10의 1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제3의 속죄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범했으면 속죄제를 드립니다. 자, 속죄제를 드림을 통해서 그 짐승이 불태워짐을 통하여 그 짐승이 자기 죄를 대신하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이 헌금이라는 것은, 봉헌이라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이 제물 되셔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드린 것이 바로 헌금이요, 감사헌금이요, 11조요, 또 여러 헌금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어디에 쓰이는가? 구약 시대에는 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물질들이 많이 쓰였고, 또 솔로몬 시대와 다윗 시대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금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또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이랑 시대는 보면은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헌금함을 거두는 것을 보게 되지고, 또 제사장들은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의 터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생활을 위해서 구약은 헌금이 제물이죠. 그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있어서 또 동일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당의 보수와 또 교회당의 유지와 건축과 여러 이런 영역에 우리가 물질이 쓰여지게 되지고, 그 다음에 선교와 구제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물질을 쓰게 되지고, 그 다음에 교역자의 생활입니다. 교역자도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전처럼 생업을 가지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교회의 성기는 교역자들을 위해서 이 물질이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각자가 헌금의 의미를 알고 바른 헌금을 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헌금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감격, 이것을 내가 봉헌으로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격하에서 감사 소리가 물질로서 하나님께 그 감사의 표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불어서 우리가 봉헌, 헌금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세례 교인이 되지면은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권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공동의회 모든 투표의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특별히 은혜의 방편인 성찬의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 또 교회의 여러 영역에서 우리가 발표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것이 세례 교인입니다. 의무는 무엇입니까? 내가 세례 교인 되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봉사와 헌금 생활이에요. 세례 교인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세례 교인이 되어지면은 주님 앞에 기쁘게 즐거움으로 봉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능이 육체적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유지하는 기능도 있지만 물질적 헌신을 통해서, 드림을 통해서 교회의 기능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신앙 고백은, 헌금은 결국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 자원되어지는 마음으로 들어져야 된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의 섬김,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복음 전파와 이웃을 섬기고 이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헌금은 마음에 정한 대로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드려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드리는 헌금은 내지 드리지 않는 것보다 훨씬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로 교회를 운영하는 분이 아닙니다. 회사라는 것은 자본이 생명입니다. 교회는 자본이 생명이 아닙니다. 교회의 생명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생존해 나가고 부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지는 그 교회는 망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부유한 교회, 돈 많은 교회, 지식자들의 교회였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하나님의 엄청난 책망을 받았습니다. 중세의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엄청난 금원을 쌓았지만은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재물이, 물질이 그 회사의 기둥이지만은 교회의 기둥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이 물질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것이에요. 너희가 진실로 나를 신뢰하고 경외하고 믿느냐? 모든 삶의 주인이 나임을 고백하느냐? 그렇다면 물질의 주인도 너희가 나의 주인인 것을, 내가 주인인 것을 고백하느냐라고 묻는 그 방편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부의 두렵단을 보시고 모든 사람들 중에서 많이 넣은 사람이 됐습니다. 두렵던 지금 같으면 2,000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부에게는 그 돈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구원받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에 대한 놀란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 가부는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였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생명의 구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여서 가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또 막달라 마리아도 옥함을 열어서 주님의 머리 위에 다 부었습니다. 죄인인 한 여인도, 마리아도 주님의 발 위에 옥합을 열어 다 부었습니다. 뭡니까? 이 헌신이에요. 자신의 제사함에 대한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되어서 자원적으로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은 11조 시대가 아니다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정확하게 여러분, 신약시대는 10의 10조 시대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모두가 배와 그물과 자기 집을 다 버리고 쫓았어요. 엄격하게는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구약보다 더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신약시대예요. 그런데 신학적인 지식이 얕고 11조를 아주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비성경적인 사람들이 11조는 구약의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10의 10조를 드려야 돼요. 주님께서도 바리새인 너희가 11조 박하와 유향과 이런 예물들을 드릴 줄 알면서도 주님도 신약시대 10의 1조를 이야기한 것이에요. 여전히 교회가 존속하기 때문에 10의 1조는 존속하는 것이고 정확하게는 10의 10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의 하나를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물질이 나 여호와로부터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그 하나를 드림을 통하여 나로부터 하나님부터 공급되어진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헌금을 인색하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1,000원짜리 하나 구깃거리고 그러지 마십시오. 요즘 아이들도 여러분 1,000원짜리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최소한 성도들은 여러분 5,000원, 10,000원은 항상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 뒤에 주일 헌금으로 구분을 놨어요. 저는 1,000원짜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1,000원짜리를 꾸기는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준비되는 건 반드시 여러분 1,000원을 준비를 하시면 그런 성경책 속에 넣었어요. 왜 그렇게 헌금을 성의 없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샘터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여러분 준비된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헌금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자원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그런 결단들을 반드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에 인색함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지 않는 나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 신앙이 그만큼밖에 자라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질과 신앙은 정말 비례적입니다. 절대적 상관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양심을 가만히 한번 손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제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헌금에 대한 바른 자세를 견지하시고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주시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께 드리는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시간은 헌금에 대해서 오해했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는지 그 오해를 깨워버리고 이제는 바른 헌금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로 헌금을 드리는 자세를 한 번 더 다져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헌금에 대하면 여러분 절대 주문해서 구격으로 1,000원짜리를 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성경책 뒤에서 준비된 헌금. 저희 집에서는 항상 저희 아내가 한 달 헌금은 찾아서 봉투에 따로 넣어놓습니다. 가능하면 깨끗한 돈 그리고 새지폐 이것들을 항상 준비했다가 주일이 되면 아이들부터 그리고 저까지 모두가 헌금을 챙겨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한 달 헌금을 띄세요. 왜 그 생각을 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왜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고집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이건 말 못하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으시면 가장 먼저 11조를 떼고 주일헌금을 떼고 감사헌금을 떼어서 그것은 따로 보관하십시오. 그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반드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월급 받으면 가장 먼저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여러분 목적헌금부터 구분하여 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기쁨으로 작정하여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의 저봉이 많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봉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아무 성의 없이 드리겠습니까? 나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징표가 봉헌인데 하나님 준비 없이 자원치 못해서 인색하게 드리지 말게 하시고 항상 11조, 주일헌금, 감사와 여러 헌금들은 구분하여 떼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